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거짓이 팽배하여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부부도 못 믿는다고 합니다. 보이는 인간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말로만 믿는 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 4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가장 두려운 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남은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 부자도 권력자도 미인도 젊은이도 학자도 늙은이도 모두 무너집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한 해에 25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685명입니다. 한 시간에 28명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만 26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 대상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죽음의 공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자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부르짖었던 사르트르도 죽음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980년 3월 병원에서 죽음의 불안과 공포 때문에 변명도 묻지 않고 한 달 동안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할 듯 살아갔던 마르크스도 사망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883년 3월 14일 날 칼 마르크스가 사망하던 날 그의 하녀가 다가와서 저에게 당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는 시끄러워 나가 이렇게 소리치며 죽어갔고 나폴레옹은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이라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본문 55절 56절을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입니다. 썩음과 죽음은 죄의 지배의 결과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망은 인간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5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 육신적으로 죽지만 주님의 부활로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참여합니다. 본문 5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 즉 죄로 오염된 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는 육신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5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호련히 주님이 부활한 몸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당시 살아있는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의 문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우리는 죽지만 결국 부활합니다. 죽음은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요 절망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썩을 것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히려 벅찬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음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림으로 죽음 앞에 떨 수밖에 없지만 신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므로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